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네, 우리 샬롬 눈을 바라보고 최대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상대방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 샬롬. 하나님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샬롬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그 주님의 모든 것이라 그러죠. 그런 평강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샬롬을 생각하시고 직장에서나 나와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주는 사람들에게야 당연히 우리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미소가 피는데, 불편하게 하거나 뭔가를 원해서 내가 그 부담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얼굴이 편안하게 평안한 얼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형상을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일수록 더욱더 부드럽게 한 번쯤 숨을 좀 몰아쉬고 이렇게 해서 웃는 얼굴로 항상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것이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그 행위인 줄 믿습니다. 라합이 생명을 보존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정탐꾼들이 한 약속, 그녀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본 그 정탐꾼들이 한 약속에 달려있는 거죠. 그녀의 믿음은 단순하고 확고하고 아주 순종적이었어요. 본문을 보니까 제가 같이 나누면서 보니까 11절 말씀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어떤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고 당연히 가나안 사람이니까. 그리고 창녀였다라고 얘기하죠. 창녀도 그 성전의 그 창녀가 아니고요, 성창이 아니고 그냥 거리에 그런 그 일반 창녀였는데도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그런 여인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 가장 세상에서 이 창기로 나온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에 세상에서 더 이상은 있을 수 없는 그 시대에, 더구나 지금도 그런데 그 시대에는 사람도 아니고 더 이상 있을 수도 없는 가장 천한 그런 여인이 하나님 안에, 주님 품 안에 들어가게 됐던 것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죠? 구원을 받은 부분이 여기 11절에 고백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건 뭐예요? 전도예요. 그죠? 내 모든 가족, 친척들 모두를 구원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둘러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 성벽에 거주하고 있어서 근데 다 무너져 내렸는데 이 라합은 살았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기적이죠.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응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겠다. 근데 그 집 문 밖을 나가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뭘까요? 부모, 형제, 친척을 구원시키는 게 우리가 살아서 해야 할 평생의 사명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면 그 군대 아합의 군졸들이 왔을 때 그 아합 왕이 봤을 때 이 집은 아무래도 무슨 증거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이게 무슨 그 신호 아니냐,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생명을 내걸고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얘기하는 그 증표를 갖다가 걸어 놓은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담이 녹았다. 그것은 11절에 고백한 그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야훼는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이다. 그 말에서 이 군졸들도 정탐하러 간 군병들도 용기를 내서 그 말을 그대로 함부인하여서 이제 여리고가 함락이 되는 그러한 아주 귀한 그런 증거의 장이 바로 이 장입니다. 우리들은 성이 어떤 성이에요? 사람 인간성의 성이에요. 우리 성은. 근데 그 인간성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벽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온 인류에게 멸망이 임해 그들을 때려 눕힌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붉은 줄을 맸어요. 우리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었죠? 그 패스오버 하는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발라라. 그랬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가 됐든 그 피를 바르면 순종하면 하라는 대로 복종하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인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집은 마다들을 장자를 치리라 했었지 않습니까? 그 붉은 줄이 바로 여기 그 라합의 집의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이에요. 인방에다 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 팔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너는 멸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뭡니까? 노아의 방주 기억나세요? 그 안에다가 가족과 그리고 2쌍씩의 암수를 다 드려라 했을 때 그대로 했고 나가서 어땠어요? 노아가 엄청 외쳤어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우리 그때 어린이 동영상 볼 때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오던데요. 나중에 그거 비가 쏟아지고 창수가 나니까 어땠어요? 그때서야 다들 문을 좀 열어달라고 노아한테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어요. 문이 이미 닫힌 거죠. 이를 간다 얘기하죠. 문은 이미 닫혔고 아무리 소리쳐도 이미 우리는 더 이상 그 시한이 없는 게 그게 뭔가요?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이 끝나면 그러면 어저께 제가 우리 그 시각장애 있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잠깐 하는데 아마 그 목사님이 그 얘기에서 놀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100년을 산답니다 하고 어제 다 결석들을 너무 많이 해서 박사원에 나오신 목사님들이 5분, 6분 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결석을 몇 명 하시고 그리고 안 나오셔도 되는 분은 한 분도 안 나오시고 다니는 게 쉬운 노릇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냥 근데 저는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또 뒤에 와가지고 어깨를 몇 번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좋은 세상을 놔두고 왜 천국을 가고 싶다고 아침부터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근데 아니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인데 왜 그게 싫어요? 저는 거기 빨리 가고 싶은데요.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참 부러웠어요. 살아가려고 하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있는 곳이 좋으면 가기 싫잖아요. 따뜻한 아랫목이 좋으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찬바람 나는 바깥으로 나가고 싶던가요? 근데 이 방안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밖으로 나가고 싶겠죠. 바깥에 아무리 살레이는 바람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때는 나가고 싶듯이 그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언젠가부터 우리 믿음 생활하면 다들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두려움도 있을 거고 설마 그럴까? 혹시 아니면 어떨까? 죽고 나면 깜깜할 텐데 어렸을 때 제가 두려웠던 부분이고 언젠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천국은 정말 평안할 것 같고 정말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천국을 가면. 그 마음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냥 가고 싶은데 단 갈 때 너무 아프게 너무 무섭게 무서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가지는
않겠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냥 자듯이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정말 이제 자야지. 행복한 그 찰나가 침대에 누울 때더라고요. 저는 딱 누울 때, 그 이유는 또 모르잖아요. 잠들어 버리면 모르고 언제 잠들었는지 뭐 그냥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항상 자니까. 근데 딱 눕는 그 1초, 2초 그 순간 허리를 피면서 그냥 그 우리들 신소리가 나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 소리가 나면서 누우면서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잡니다.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뭐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하나님 저를 그렇게 데려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죽음이 슬픈 건 뭐예요? 우리 세상에서 있을 때 같이 바라보고 같이 마음을 나누던 그런 가까웠던 사람, 심지어는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것조차 의식을 못하던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구원받은 자들은 갈 곳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뭐 울어줄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만 찬양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종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송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단 세상에서 우리가 얼굴을 이제 볼 수가 없는 것들이, 그러면 세상에 있을 때 쌓여있던 정만큼 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끼침의 그 분량만큼 많이 울고, 끼친 게 없으면은 그저 갔구나 그냥 그 정도 이겠죠. 그리고 아유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더니 그렇게 갈걸, 허무하게 갈걸, 뭐 그렇게 그랬을까,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 것 같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 그 세상을 떠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있었던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고 나를 아프게 했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도 일단 돌아가고 나면 다 지워지게 되고, 남는 건 그 사람의 그 순간의 모습이 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늘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어머니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어머니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철이 없었던 거예요. 옳지 않은 모습만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녹아있던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정이 하나도 앞에 드러나지를 않고, 그 잘못하는 부분 눈에 보였던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고 한 것들만 나도 모르게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살고,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속이고,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 사랑, 그 귀한 것을 감춰져 버려가지고 못 봤는데, 돌아가고 나니까 평생을, 벌써 가신 지가 몇 년이 됐나요? 가신 지가 20년이 넘었죠. 가신 지가 20년 넘었죠.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생각을 하면 바짝 가까이 계세요. 바짝 가까이 계시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은 내 어머니다. 내 의식 안에 그런 생각이 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와서 붙어 있어요. 무의식으로. 그리고 한 번씩 그렇게 보여지시고 나면은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꿈에 보여줘서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왠지 모르게 징크스 비슷하게 그 모습 보고 나면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어,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해요. 왜?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뭐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다 쫓겨나요. 두려워서 플러스가 될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두려움은 일이 그르쳐져요. 내가 이거 잘못하지, 실수하지 않으면 어이없이 실수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 글을 쓸 때, 서예를 할 때, 그 마지막 한 획을 그을 때 자신이 없으면 그 끝까지 다 써놓고 낫거나 글자 쓰다가 삐뚤어지면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있다 보면은 영락 없이 한 번도 성공할 데가 없어요. 그 마지막 획이 꼭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과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달려가야 되고, 그 모든 것 마지막 그 끝에
하나님의 힘을 실어야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성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평안의 줄을 매라 라는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창에 그 붉은 줄을 매시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장해요? 샬롬으로 주님의 옷을 입는 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이런 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의 방랑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죠. 지금 이 두 정탐꾼이 온 것은.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을 공격하기 전에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철저한 방비로 완벽한 치안을 이루고 있었던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와가 시딤에서 이제는 도착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얘기를 해요. 이미 벌써 누가 거길 갔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얘기하죠.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숨긴 것을 알았는데 어두워서 왔다가 그냥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 얘기를 보니까 그 생각 들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계명에 있는데도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그 거짓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분이 저는 이 라합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그렇게 해서 숨겨주죠. 그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성이었다. 왜 이 여인은 이걸 알았을까요? 홍해를 갈랐던 일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본문 중에 찾아볼까요? 그랬더니 이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그것들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라합은 깨닫고 알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속해야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안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부분이 라합을 통해서 그리고 라합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합이라는 기생이었다라는 거. 우리는 누구는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내 대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그렇게 놔두신 거죠. 기생의 집이 보니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떠들던 곳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렛츠 하우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킹제임스 버전. 이 킹제임스 버전이 가장 처음으로 우리 그 성경 원어를 번역했던 영어 성경이었다. 그게 300년 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저께 우연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은 그 킹제임스 버전만이 정확한 그 영어 성경이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지만 그 300년 전에 문화에 맞춰서 그 영어로 번역을 했던 성경이다. 그러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춘 그런 문화의 성경이었었으면 그건 그 시대의 성경이었던 것이지 결코 뭐 그것만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은 주민들이 민심이나 정치 군사적 동태를 파악하는 것만 그러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각양각색에 거기서는 뭐를 했을까요? 술도 먹고 떠들고 그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의 집은 어디 있었다고 15절에 여리고성을 성벽 꼭대기에다가 지어진 그러한 그 집이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살펴보기 매우 적절한 장소였다라고 나옵니다. 비록 기생이었지만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그래서 아마 그 소문을 더 많이 잘 들었겠죠. 그리고 믿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런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죠. 간첩을 숨겨주면 옛날에 어땠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잡으면 얼마를 준다. 누가 간첩이 내려왔다더라. 그래가지고 현상금 때문에 막 그거 일부러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라합은 어땠어요? 그 사람들을 감춰주고 그 힘에 내가 의지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성은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지혜가 있었던 거죠. 이미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다 똑같고 겉으로 볼 때는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이 가졌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또 나보다 용모가 더 아름답고 더 젊고 그렇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 겉모습이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겉모습은 이뻐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 묘한 아름다움, 묘한 평안함이 생긴 모습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리고 사람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볼 줄 압니다. 우리는 같은 동료의 사람들은 아니 우리 동양인들은 동양인인지 한국인인지 보면 이렇게 보다 보면 중국인하고 한국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싱가포르 같은 데 가도 그 나라 사람하고 우리하고 닮았어요. 똑같아 보여요. 근데 들여다보고 앉아있다 보면 아 우리나라 사람 어딘가 모르게 다르지. 그 어딘가 모르게 다르지의 모습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을 알아볼 수 있고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저께 그 우리 드보라 자매 어머니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동의가 되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고 잠깐 당장에 누워야 할 텐데 얘기를 하다가 그냥 거기에서도 우리가 열정이 끌어올라서 얘기를 했듯이 그 왜일까요? 묵사람이 저를 어떻게 알고 제가 어떻게 그분을 알겠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부활 신앙이 들어있는 사람끼리는 그게 그냥 동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항상 바울에게 눈물이 났죠. 어저께 아침에 뭔가요? 제가 그 읽다가 말고 기도하다 말고 눈물이 쏟아지는 건 뭐예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부활이 들어와야 할 텐데 그 말이 당신에게 주는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다 보니 그냥 그 말씀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눈물이 쏟아집니다. 마음에 정말 그 소망이 있다 보니까 라합은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 산대라는 그 나라 지붕들은 그런 그것들을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위에 지붕을 놓은 거예요. 우리처럼 콘크리트를 이렇게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그냥 3대를 좀 이렇게 걷어내면 밑으로 그냥 뚫려 있어서 그래서 그 침상을 들어 뚫어내렸다라는 그 얘기가 그 쉬워요. 이렇게 그냥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말 집이 집 같지가 않은 거죠. 잘못하면 위에서 그냥 그 3대 가루가 막 우수수 떨어지고 그렇게 생겨있는 그렇게 얼고놓은 그런 집, 그 3대 속에다가 이 사람들을 숨겨지죠. 그리고는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온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근데 또 그것도 신기한 게 그 말을 듣고 또 뒤지지도 않고 가. 그러면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기생집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꽤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믿음이 있었던 그리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뭐라 그러죠 그 여인을 많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소외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꽤 관계를 잘했던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군병들이 왔다가도 그렇게 믿고 갔겠죠.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면 수상해 여기 뒤져보자 했을 수도 있는데 12절에서 그러므로 청하느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후하게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와 내 집의 모든 부모 형제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살려줘.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이제 건져줘라. 여호와를 맹세를 누구로 하라 그래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요. 그냥 맹세하라 그러지 않고 12절에 여호와로 명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 표징을 주어라. 정탐꾼들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그 땅에 들어올 때 달아내린 창에 그 붉은 줄을 그걸 타고 내려왔나 보죠. 내 부모와 형제와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 붉은 줄을 내고 내려놓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창틀의 붉은 줄을 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약속하면 아멘 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 형제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찬양해라 그러면은 아멘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죠.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거나 마음에 그 마음 우리는 알죠. 성령의 음성인지 이거는 사탄인지 압니다. 아까도 제가 혈기를 부려서 마음을 분한 마음이 되어 쏟아냈지만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런 것도 그럴지라도 그것도 비워야 되고 그럴지라도 그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을 때 맛있는 거 뭐 봉투 이런 거 갖다 줄 때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건 누구도 하는 거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그래도 품을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알면서도 그게 안 되고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다른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차이, 백지 한 장의 차이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들면 얼른 그냥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바라볼 줄 아는 새로운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눈 그대로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 이 사실은 나만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근데도 먼저 그것을 행함의 믿음 우리 그 얘기 공부했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일날 했는데 이게 바로 라합의 행함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행함인 거죠. 이게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담이 녹았다라는 말은 정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들인 말이죠. 하루하루 시시각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들어오고 있고 그들의 뒤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누가 계셔요? 야훼가 계신 그 야훼의 모습을 이 라합은 본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모세가 말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미 라합을 알고 있었죠.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나에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서 명심하고 맞아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라합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의도를 정복하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오직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징을 얘기하고 있죠. 그 가족밖에 없었어요. 또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구약의 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가족이 있었죠. 그냥 한 가족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거.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과의 언약을 기록한 성경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믿음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옛 언약, 구약이에요. 그렇게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 구약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이라는 건 새롭게 우리가 받은 그러한 언약. 예수님이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하고 새로운 약속을 할 건데 새롭게 너희들을 새 생명으로 내가 주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옛 언약의 바탕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그리스도가 세워진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옛 언약의 바탕에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거기에 중심 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고 그 십자가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주 안에는 믿는 자의 가족들만 들어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가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다 고개 위로 꼿꼿이 들고 외면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열어주는데도 받지를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티켓을 안 받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영원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비밀을 지키라고 그랬죠. 붉은 줄을 맨 위에는 비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라. 나의 부모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두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죠. 그것을 비밀을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이죠.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안 되고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또한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또한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우리의 일을 또한 누설하면 안 된다.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21절에 라합이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는 거죠. 비밀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아모스 8장 14절입니다. 라합의 요구는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로 맹세하라고 요구하죠. 고대 근동 사람들 어떤 중요한 일을 있거나 서약을 할 때, 확증을 할 때 그들을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야훼 어땠어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 야훼 신의 의지하노라 라고, 그게 뭐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입술에, 그리고 말씀을 항상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라합은 여호와로 맹세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신이 그 맹세에 뭐가 돼요? 보증인이 되죠. 요엘이라는 옛날 기업 모르는 자, 제가 그 얘기 유은정 집사한테 그 요엘의 복을 계속 제가 부어주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입술에서 그 말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요, 지키지 않았어요. 입술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때 처음에 누수킨 때 얼마나 그러니, 우리는 다 하나니까 그 돈이 이 돈이고 이 돈이 그 돈이잖아. 이제는 이걸 내가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허물어지고 나니까 나는 몰라. 내가 죽겠는데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고치 속을 뚫고 나와야 나비가 되는 거죠. 큰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고추둥지 속에 안에 갇혀 있으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분노를 아무리 해봤자 고치는 뚫리지를 않아요. 거기서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빛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죠. 나올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늘 얘기하지만 산도를 통하여 나오는 아기가 얼마나, 근데 그거 지가 하고 나와요?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 안에서 그렇게 그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길을 따라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순산이에요. 아기가 나올 때. 근데 그걸 역행을 하고 거스르면 결국은 엄마 배를 가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둘이 다 죽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20절이죠. 구원의 조건을, 구원의 비밀을 지키라는 것으로 약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봤더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참으면 분명한 건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주님 따라가고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인데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끝까지 나를 믿을래? 라고 물어보고 계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이렇게 적어진다는 거죠. 환경이 열악해지고 하면 부모 형제도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나는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왜 이 손해를 왜 내야 돼? 원통하고 분하고 내가 죽겠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아, 이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보니 이거 내가 감당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까지 감당을 해야 돼요? 죽기까지 해봐야 되는 거죠. 죽을 만큼 해봤냐는 거지. 죽었냐는 거죠. 죽으면 살리리라. 네가 네 생명을 잃으면 다시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망이 된다는 겁니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무슨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다. 라합이 먼저 붉은 줄을 매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줄은 라합의 요구로 정탐꾼들에 의해 제안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방주도 어떻게 해라 보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요. 그 규빗까지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요. 성을 지을 때 어디는 어떻게 몇 자로 무엇을 어떻게 해라. 몇 자쯤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을 자들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은 어땠어요? 그 정탐꾼 쪽에서 제의를 하죠. 이렇게 해라. 그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죠. 방주도 라합에게 창틀에 매라고 한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단 거예요. 그 집 창문에다가 붉은 십자가 우리들 교회 그 탑에 세우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그게 또 빨간색을 이제는 못하고 뭐 시야를 일반인들의 시야를 그게 힘들게 한다. 정신적으로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하지 말아라 해서 요즘에 흰 십자가들을 한다고 하는데 흰색은 또 부활이라고 하죠. 그런 상징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매놓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내 자신의 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 그어져 있는지 붉은 줄을 매달고 있는지 그 리본을 매달면 아 믿는 사람이야 죽여야 되겠어. 그 시절이 있었죠. 그럴지라도 했던 분들이 순교를 하고 돌아가신 우리의 그 선열들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그때는 믿기만 하면 다 끌고 갔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족 안에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메고 계신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어디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매는 것에는 멸망이 없고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꽤 많이 아껴놨었어요. 아꼈다가 내가 가장 힘들 때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엄청나게 그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마음이 확실하게 오질 않아서 요즘에 제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몰리고 공고한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우리 여호수아 2장 21절 한 절 우리 같이 고백하시고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네,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어려울 때라도 주님이 행하신 일과 또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를 그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기쁘고 또한 좋은 환경에서만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비록 어렵고 힘들 때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더욱더 좋은 분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어려운 환경이 주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안에 많은 부분에 실망과 또한 염려와 또한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들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주고 또한 저희들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이 창문 끝에 매달았던 그 붉은 줄처럼 저희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귀한 향기를 드러내서 저희들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성령의 힘으로써 주님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써 저희 더욱더 주님의 일을 힘차고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새생명 새빛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자들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 또한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신고 나가는 저희의 귀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악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그런 더러운 모든 것들을 내어 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담는 그런 부활의 그러한 시간, 부활의 삶, 부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